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길이시죠. 이미 이제 8장 그 후반절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이 시작되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에게 줄곧 뭘 가르치셨냐면은 제자의 길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그대로 포개어지는 그 제자의 합당한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야기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인물이 등장하든 결론은 제자들에게 향하죠.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무슨 인물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어떤 제자에게 합당한 길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연거푸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물론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이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이제 하셨잖아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만이 아니라 몸소 이제 헌신하신 것이죠. 이게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첫째,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3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편적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어떤 지경이 어디에서 가든지 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산 위에 있습니다. 해발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600m 고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든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뭐 시편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시인들의 노래들,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셔서 요단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셨죠. 거기를 이제 베레아 지역이다, 제가 예전에 언급해 드린 적이 있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단 골짜기를 따라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등산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이 문구의 뜻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굉장히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본문에 있어요. 32절 다시 보시면은 제자들은 놀라고, 그 무리들, 제자들 외에 12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수백 명까지 우리가 추려볼 수 있어요. 여자들부터 시작해서 아시잖아요. 그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계속 연거푸,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심심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뭘 가르치십니까? 나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거야.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이거를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보통 3번으로 이렇게 따지는데요. 3번뿐이었겠습니까?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어떤 의미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겠죠. 나 가면 죽을 거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이미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들의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죠.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헤롯 왕궁이지만 어찌되었건 수도입니다. 그렇죠? 삐까뻔쩍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의 기라성 같은 대적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바리새인들,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은 잔챙이들이었고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진짜 힘 있는 고관들, 그렇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력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머물러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짠 하고 올라오신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2번 혹은 3번 그 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 남자면은 그렇죠? 해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제 배경이 요한복음 9장인 것이에요. 그때에 그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어떤 그 사람을 눈 뜨게 하는 그런 이제 이적을 행하셨죠. 그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엄포를 놓은 말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아웃이야.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냥 사회에서 매장된다라는 거예요. 퇴출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했던 제자들이 지금 이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 길에 이르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것이에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말 가시는 건가? 정말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건가? 갈릴리에 있었으면 그나마 좀 숨을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거는 걸리는 거거든요. 출교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놀라고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자기의 앞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큰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32절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 길을 앞서가고 계셨다라는 이 한 장면을, 한 커트를 마가복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모르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다시 12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12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3절 이하를 보시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관한 말씀도 하셨지만 역시 제자들의 귀에는 안 들어왔죠.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렇죠, 나오는 장면들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이미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어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명함만 좀 이렇게 내미시고 그 정도 차원에서 어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렇죠? 이방인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이러저러한 끔찍한 희롱을 당하실 것까지,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음에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제자들의 길을 재촉하고 계셨던 것이죠. 멋있죠.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의 본입니다. 요즘 말로 그런 어떤 이렇게 흔한 어떤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노빠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거 없다. 노빠꾸, 무조건 전진이다. 이런 의미겠죠. 갈 길이 분명하면 뒤를 돌아보거나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런 말로서, 의미로서 노빠꾸,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사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셔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머뭇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돌아갈까? 궁리하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이 모습, 이것이 제자도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라 하신 자리에 한해서 그것이 있다면, 이러한,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그냥 불도저 정신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불도저와 같이 예수님이 사실 지금 그런 적극적인 모습, 당찬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모습이 정말 합당한, 또한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렇죠? 제자로서 합당한 길을 적극적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서, 거의 마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선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비슷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그 길 여정 가운데에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머물 때였어요. 예루살렘, 가이사랴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어찌되었건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그 시점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어떤 예언을 했는지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얼핏 기억하시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바울의 것을 어찌되었건 이 선지자가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이방인들에게 재판받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요.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 말씀과 굉장히 잘 이렇게 포개어지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했다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루살렘, 지금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뒤로 물렀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바울은 끝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더라.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뭐라고 선언하였는지 우리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선언했던 그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바울의 어떤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노빠꾸라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고 바울은 당차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요. 성경 보시면은 그런 바울의 어떤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두세 번 정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다 말렸어요.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 참아달라. 다음 기회를 노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엄청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렇죠? 딱 예수님처럼 앞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말씀을 사실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예루살렘으로 우리 다 성지순례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순종할 일, 부르신 자리, 헌신해야 될 일,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머뭇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부르신 자리로 당차게 나아가는 것, 나아가서 그 일을 힘써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순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죠? 5월 말이 되면은 이제 뭐죠? 코로나도 이제 2급 전염병으로 이제 하향 조정된다고 하죠. 장티푸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2급 전염병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장티푸스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의 행동, 예배나 이런 것들에 제재가 되어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5월 말이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동안 교회 안에서 안 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차량 운행 이런 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곧 제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언제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구역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심 식사, 오후 예배 뿐이겠습니까? 전도부라든지 이제
2년 동안 뭐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 하나도 못했어요. 수련회 이런 거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제는 여름 행사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좋죠. 되게 기대가 많이 되십니까? 막 힘이 불끈 솟아오르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코로나나 뭐 이런 어떤 전염이나 이런 걸 염려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는 이해합니다만은 이런 경우 있죠. 오후 예배? 그동안 오후 예배 안 드려보니까 참 그거 편하던데.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점심 식사? 와, 그거 안 하니까 무릎이 안 아프더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거 꼭 해야 되나?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몇몇 성도들이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느새 그렇게 안 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시대를 뒤로 하고서 이제 이전에 했던 것만 그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앞서가신 예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렇죠? 순종의 자리라고 한다면, 사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죠?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당차게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어떤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질 때, 그렇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했던 것 그대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일을 우리가 다시 감당한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순종하려면 여러분 멋지게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맡겨진 일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섬김의 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자들은 맨날 싸웠습니다. 걸핏하면 싸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싸웠습니다. 그렇죠? 누가 더 크냐? 이미 9장에서 그 일 때문에 싸웠던 것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오늘도 또 싸워요.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는 것인데요. 요는 이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세상의 성공, 권세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35절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서 넘버 2, 넘버 3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요청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니 얘기해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기를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큰 자리, 좋은 자리 우리에게 하나씩 주옵소서. 지금 이 간청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들은 앞선 본문에 있었던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좀 염두에 두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가진 거 다 버렸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따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온통 세상적 성공, 세상적 권세, 하여튼 이 땅의 것에 제자들의 관심은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겠고 현세에서는 100배의 복락을 누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받고 누릴 그 복락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100배, 우리가 무슨 로또 맞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당연히 알아듣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 성공, 권세 이런 걸 바라면서 오늘 또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당연히 이들의 말과 생각은 제자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요 이야기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교정해 주시죠. 야, 높아지는 것 아니야. 낮아지는 거야. 섬기는 거야.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예시로 드심으로 섬김의 진수, 그 제자도를 가르치시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혹은 행하실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쭉 그래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38절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마시는 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실 고난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뭘? 잔을, 그렇죠?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시는 잔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깊이 연관된 것이라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야, 니네들이 이거 마실 수 있어? 제자들은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뭣도 모르고 대답을 한 것이잖아요. 어찌되었건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도 거기에 있죠. 당연히 이것도 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죠? 세례, 심판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더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잔, 세례 이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혹은 지금도 받고 계시는 어떤 고난과 죽음과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낮아짐, 낮아서서 섬기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또 있죠. 저 뒤에 45절까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속전, 속량, 구속 여러 표현으로 성경 내에서 사용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유일하게 이제 사용된 단어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값주고 산다라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당시 노예나 죄수를 석방할 때, 노예를 풀어줄 때, 자유하게 할 때 지불하는 돈, 이거를 속전, 대속물이라고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대속물, 속전이라는 말을 우리의 구원에 접목시켜서 오늘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 혹은 죄 아래에 있던 종, 많은 그 어떤 억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셨다. 우리를 풀어주셨다. 자기 것으로 하셨다. 자기 소유를 삼으셨고 자유케 하셨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같은 데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바로 그 일이죠. 구속, 속량, 속전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쭉 이어지는 이 긴 본문 가운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몸소 낮아지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심판의 잔을 마시시고 우리를 위하여 진노의 세례를 받으셨으며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것이 바로 몸소 너희에게 보인 이 섬김의 본임을, 내가 이렇게 너희를 낮아짐으로 섬기러 왔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섬김을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제자 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길과 그대로 포개어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3절, 4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좀 못 봐줄 만한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권력을 찾는 사람이 진짜 못 봐줄 만한 사람이죠. 힘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진짜 교회에서 참아주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인정하시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런 표현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굴림이라는 것을 목표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방향이 달라요. 이거를 깨우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접어들 수 있어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굴림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대통령 하지 말고 군수 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맡겨진 그 자리, 맡은 그 일 가운데에서 무사람을 섬기라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목사는 뭘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장로와 집사는 뭘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교인들의 형편을 낮은 자리에서 살피며 교회 구석구석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럼 권사는 뭘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성도들을,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럼 평신도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거 많죠. 성가대도 서고 교사도 하고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나 목사야. 목사가 뭡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는 아니죠, 농담이고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제가 목사, 그렇죠? 목에 딱 어깨에 힘 주고서 나 목사야, 성도들은 섬겨야지, 뭐 이러면서 대접 받으려고 하기보다 나 직분자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라, 그렇죠? 대접해 줘라 하기보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각자, 제가 다 설명 안 드릴게요. 각자의 어떤 위치와 어떤 자격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봉사와 기도의 여러 모양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도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역시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를 즐거이 따르시면서 결국 순종과 섬김의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는 이 자리의 모든 지체들이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